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이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을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의 능력,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 축복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곧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인간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이 옆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미가서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완전히 논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이 땅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보면 지금 절망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요. 미가 3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예언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 5장은 이루실 어떤 참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온전한 회복, 그리고 평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을 딸 군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딸은 약한 존재이고 군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1절을 보시면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말은 어서 진영을 갖추고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싼다라는 것은 장차 이제 아수르 군대, 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당하게 될 모욕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통 뺨을 때리는 것은 고통을 주기보단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뺨을 칠 때 손이 아니라 막대기로 친다고 말합니다. 왕의 뺨을 손도 아닌 막대기로 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모욕과 함께 고통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희롱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모욕을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 그는 역사적으로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참 목자를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침략자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과는 대조로 더 이상 패배도 수치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온 말씀의 출처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에 지명을 붙인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집인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본절의 내용이 2절을 보시면 다윗의 집에서 나온 영원한 왕,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여야만 했을까요? 다른 곳이면 안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서 12절 말씀에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여기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여기서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옵니다. 그곳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들레헴 사람인 이세 아들 다윗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 모인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바로 이것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다윗, 너의 나라, 너를 통한 나라가, 그리고 너를 통한 왕위가 영원하고 또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는 집안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다윗도 그의 삶을 봤을 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다윗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방금 우리가 본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나온 그가 영원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분, 다윗 왕과 이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여야만 했느냐?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에서 하셨던 그 약속,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이 미가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도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하나도 그냥 허투루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이 베들레헴은 유다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비천한 직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셔서 가장 작고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예전에 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바로 부욕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누구 때문이래요? 이렇게 가난에 처하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사람, 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삶으로 몸소 이렇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집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과연 이 낮고 낮은 사람들, 소외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까? 당신이 내 상황을 겪어보긴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겪지 않으셔도 될 그 가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그 비천함을 몸소 자기의 몸으로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이루하시려고, 또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네, 전에 넘겨주시면 바로 뭐 때문에 오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찢긴 마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마귀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억눌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로 언제부터 품고 계셨느냐 하면 본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빨간색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고라는 말을 번역하면 영원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함. 그의 근본은 영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근본은 영원함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네,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근본 자체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필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세상에 지어질 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갑자기 세워진 이 메시아가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급조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획 속에 그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동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그 압제에 있게 될 것이지만 이 어둠의 권세들의 그 어둠의 권세, 사탄, 그 마귀의 권세에 있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여인이 해산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언이 선포되었고 또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나타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원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이 세상을 지도자처럼 어떤 힘과 무력이 아닌 바로 평화로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의 꼴을 그 먹을 양식을 먹이시는 목자로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4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 단어 서서입니다. 서서. 목자가 서 있는다는 것은 자기 양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지역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열방, 온 세상이고 또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누릴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며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며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한 아기로, 아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언하신 것, 과거에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했던 그 약속, 성경 말씀에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는